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삭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였습니다. 아멘, 아멘. 설교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보면서 야,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라고 느껴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누군가가 나한테 아유, 난 권사님을 볼 때마다, 난 장로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갑자기 숙연해지는 것 같아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 지원하고 있는 허 루슬란 목사가 있습니다. 이름이 좀 벌써 이상하죠. 이 사람은 고려인 3세입니다. 3, 4 뭐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모스크바 신학대학에서 이제 공부하고 전도사 때 한국에 이제 고려인들이 많이 이민을 와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나와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기 시작하다가 그 고려인 교회 연합 교단이 있는데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제가 이제 거기 관계자들을 좀 알고 그래서 저한테 목사 안수 보좌를 좀 부탁을 했고, 그리고 광고는 제가 교회적으로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했습니다. 주중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해서 그때부터 그 허루슬란 목사를 알게 됐고, 또 그 한참 저보다 어리죠. 그런데 저한테 뭐 바짝 이렇게 살갑게 다가오고 그래서 이제 목회 이야기도 듣고 또 이제 코칭도 하고 이제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제 그때 당시의 느낌은 뭐였냐면 바람 앞에 서 있는 흔들리는 촛불처럼 느꼈습니다. 예, 바람 막 부는데 촛불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랑 이제 알게 된 지가 한 5, 6년 이렇게 지났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연락을 며칠 전에도 저를 또 만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락을 이렇게 하는데 그 5년, 6년 동안에 내가 그 목사님을 이렇게 겪으면서 보니까 막 진짜 바람이 불어가지고 촛불이 막 꺼질 같은데 안 꺼져. 그래도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꺼질 같은데 안 꺼져.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의 능력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2년 전인가는 저한테 한번 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찾아뵈서 상담할 게 있다고. 그래서 뭐냐고 이제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인들이 주로 이제 고려인 3세들이나 러시아 어권에 있는 사람, 카자흐이라든지 뭐 키르기스탄이라든지 러시아 사람도 있고 우즈벡 사람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나와서 직장도 뭐 안산도 있고 그다음에 검단 그쪽에도 있고 이 인천에 여기 뭐예요? 여기 남건공단 여기서도 일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교회를 어디다 위치를 잡기가 참 애매하대요. 돈 좀 좋은 데 가려면 돈이 또 어찌다 하면 또 이쪽에서 오는 교인들이 멀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건물에서 나가라 그래서 어디를 해야 되는데 돈도 많지 않고 그리고 또 이걸 자리를 어디를 잡아야 될지 고민도 되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 근데 제가 부동산 업자가 아니잖아요. 같이 고민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자고 이제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있다가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뭐냐면 목사님 교회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냐 그러니까 그 인천 그 버스 터미널 그쪽에 어디 있는데 제가 가보지 못하고 사진으로만 봤는데 거기에 이제 한 40평 되는 상가 한 층에 이제 임대를 얻게 됐다. 그래서 어떻게 거기를 정했냐 그랬더니 거기에 교회를 하던 교회가 부흥이 돼서 딴 데 이제 넓은 데로 가면서 거기를 이제 다시 교회로 넘기고 가려고 하다가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찾아가서 그 목사님한테 진솔하게 저는 고려인 3세가 우리 교인들은 어렵게 일하는 사람들이고 고향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사는 힘든 사람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아주 진솔하게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들 교회도 한 40평을 꾸미려면 거기 마이크도 있어야 되고 에어컨도 있고 뭐 의자 놓고 이렇게 하면 성구하면 보통 2, 3천만 원 훌딱 나가는 건 뭐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다만 얼마라도 받고 이제
넘기려고 그랬었는데 이 목사가 얼마나 진지하게 진솔하게 얘기했는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그러면 그냥 다 주고 가겠다고. 성덕교회 닮았나 봐. 그래서 다 주고 저희가 이제 필요한 칸만 이렇게 막으면 되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 친구 이렇게 보면서 그 곁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 번 봤어요. 이삭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보인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제 아브라함 때에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초창기의 스토리가 되겠고, 영적으로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 그 아들 이삭 때로 계속 잘 연결되고 있는 그런 영적인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26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저희가 23절부터 33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앞의 내용을 좀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자기 본토에 살다가 블레셋 지역으로 갑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고구마처럼 이게 긴데 가운데 중앙 산악지대가 이렇게 있고요. 동편이 이스라엘 지역이고 산맥 왼쪽 서쪽이 해안가를 끼고 있는 평지가 있는데 거기가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이제 가뭄이 들어서 가서 거기서 삽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그 당시에는 블레셋 자체도 어떤 국가 체제를 왕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 족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완편되지 않은 그런 그 족장 시대의 블레셋 상태인데 아무튼 그렇게 가서 이제 뭐 국경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무리들이 살면 그쪽 지역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 가서 이제 산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그 땅에 농사지면 수확이 딴 사람하고는 다르게 다른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살기 위해서 또 우물을 파면 우물이 막 팍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죽어라 파도 우물이 잘 안 나오는데 이삭네가 파면 나는 거예요. 그 거기 있던 원주민이었던 블레셋이 아주 시기와 질투가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해가지고 우물 파가지고 물 퍼먹으려고 그러면 거기 와가지고 이게 뭐 우리 땅인데 네가 왜 팠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내쫓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 딴 데로 옮겨가지고 또 거기 우물 파면 또 기가 막히게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 와가지고 막 메꾸고 막 우리 거다 그러고 막 그렇게 여러 차례를 뺏깁니다. 뺏기다가 이제는 밑으로 아예 좀 빠져나와요. 그 지형적으로는 이제 네게브 사막 쪽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르호봇이라는 것에 이제 우물을 파고 거기서 이제 부엘세바로 조금 올라옵니다. 거긴 너무 그 광야지대고 사막지대라서 위로 좀 올라옵니다. 그게 부엘세바입니다. 그날 그게 왔는데 얼마나 자신의 삶이 심란했겠어요. 지금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식구들을 거느리고 사는데 여기 파면 쫓겨 저기 파면 또 쫓겨 이러면서 쫓겨가지고 그 자리고 이제 부엘세바로 와가지고 마음이 심란한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거기부터 오늘 읽은 겁니다. 하나님 뭐라 하냐면 이삭아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내가 너의 아버지한테 약속한 것처럼 네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풍성케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주지.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언약갱신이라는데 다시 언약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 눈을 뜨니까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여태까지 슬픔은 가득했지만 그래도 그 말씀 드리니까 위로가 되고 힘이 돼서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마음이 진정이 돼서 좀 살려고 그러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누가 찾아왔어요. 보니까 자기들을 밀쳐냈던 블레셋 왕과 신하들이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이겨먹으려고 쌈박질하러 온 게 아니라 눈꼬리가 좀 밑으로 내려가서 왔어. 아유 저기 화친을 맺으려고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대뜸하는 아니 당신들이 싫어가지고 우리 보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뭐 화친을 맺자 그러냐고. 그랬더니 블레셋 왕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아니 제가요 당신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 곁에 함께하는 걸 분명히 봤어요. 그래서
당신 함부로 다루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랑 잘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도 당신 쳐들어가지 않고 당신도 우리 쳐들어가지 않고 평화롭게 좀 지냅시다. 벌써 꼬리 내린 거잖아요. 그때 이삭이 어떻게 꼬리 확 올릴까 말까? 예? 성경은 같이 꼬리를 내려서 그를 맞이해서 하룻밤을 잘 먹고 푹 쉬게 한 다음에 다음날 조인서에다가 사인을 하고 그리고 보내고 그리고 나서 또 브엘세바에 이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봤는데 그 우물이 나와서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브엘세바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28절 말씀을 유심히 보게 됐는데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된 것은 이런 겁니다. 대체 이삭이 어떻게 살았길래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가 아니라 내가 분명히 봤어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저도 좀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도 좀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어서 은혜가 됐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그 복이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블레셋 왕이 대체 무엇을 보고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봤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뭐 한 것 가치가 아니라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한 것을 본 것처럼 몇 가지의 그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8절을 먼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기 보면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직접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쓰면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하나님 그러면 이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으로 신으로 모든 교단이나 다른 종교 사람이 다 알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용어로 됐는데 원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보편적 신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민족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신이 있잖아요. 그걸 토탈로 해서 그들이 믿는 모든 각자의 신 그럴 때 하나님이라고 표현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블레셋 이 왕이 네가 그 신이 너와 함께한다가 아니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인데 그 이름을 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 것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블레셋도 자기들 나름대로 믿는 신이 있었습니다. 흔하게 다곤 신이라고 해서 물고기 신인데 자기가 보니까 다곤 신이 당신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는 게 내가 느껴졌다 그 뜻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능력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면서 느껴졌다는 거예요. 12절과 13절 읽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여기서 그 땅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입니다. 이제 가뭄 때문에 할 수 없이 블레셋 땅으로 간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땅에서 살고 농사 짓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한 토지를 더 잘 알겠어요? 이민자로 간 이삭이 그 땅에 대해서 더 잘 알겠어요? 거기 사람이 훨씬 더 잘 알지. 그러니까 걔네들도 뭐 몇 월 달에 뭘 심어야 되는지 알고 또 요 정도 심으면 한 몇 가만이 얻겠구나. 이게 다 축축이 되는데 아니 이삭이 농사 지었는데 거둔 거 보니까 지네하고는 여기 100배라 그랬는데 이건 조금 문자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입이 쩍 벌어지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니 그 지역에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이것 봐라 이런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가 뭐 한 번만 봤겠어요. 여러 차례 봤겠죠. 이 본문을 볼 때 딱 뭐 생각나냐면 우리나라랑 북한이 생각나요. 뭐 우리나라 저희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우리나라 이 지도를 이렇게 북한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지도는 토끼 같았어. 그런 얘기 여기 초등학교 저랑 나이가 비슷하면 그 얘기 들어서 선생님이 토끼 같은 나라라고 모양이. 그랬더니 나중에 민족주의 강한 애국심이 강한 화가가 이건 일제가 만들어낸 건데 왜 우리나라가 토끼 같냐고 호랑이 같다고 그래서 호랑이처럼 해가지고 또 우리나라를 또 그리는 그림도 봤어요. 근데 나는 토끼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내가 볼 땐 딱 땅콩 같아. 왜 땅콩에 2개 들어가 있는 거 그 껍데기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나라 지도 위에다 딱 얹어놔 보세요. 딱 맞아요. 그리고 전 세계 사이즈로 봐도 땅콩만 해. 그리고 북한하고 우리랑 토질이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어요. 뭐 몇천 킬로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먹는 게 다르면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그 땅에 똑같이 농사 짓는데 저기하고 수학하고 우리나라 수학이 같아요, 달라요. 물론 농업적으로 어떤 그런 것도 증명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목사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여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는 것이고 저기는 돼지 새끼 한 마리가 살아가지고 지 배나 불리고 앉아있으니 이게 하나님 부인하고 있으니 그게 되겠냐고. 그거하고 딱 맞는 경우는 아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희한하거든요. 저 뭐가 누가 돕는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역사했다는 것을 느낀 것은 뭐냐, 우물 파는 것이었습니다.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많이 안 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비가 많이 안 와요. 우리나라는 마을 형성을 할 때는 살기 좋은 곳을 먼저 이게 뷰가 좋네. 살기 좋은 곳을 가고 살려면 물도 필요하니까 거기서 그냥 우물 파면 대부분 우물이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그래서 산 좋고 물 좋은 나라는 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여기 뷰가 좋네. 여기 살자. 우물 파 그러면 안 돼요. 물이 안 나와. 우물을 여기저기 파가지고 우물이 나오면 거길 중심으로 마을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랑 반대예요. 근데 그 우물을 파는데 자기들은 딜자 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여기도 팠다가 또 저기도 팠다 그러는데 이삭은 와가지고 파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면 아닌데 뭐 지금 몇 개가 지금 그런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농사 짓는 걸 통해서도 저거 이상하다 그랬는데 우물 파는 거 보고도 이건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 잘 판다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블레셋 왕과 신하들이 보는 거예요. 저거 지들이 믿는 뭐 믿고 그러는데 그 신이 도와주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긴 시간 동안 도와주는 것을 봐요. 여기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앞에 아브라함 이름이 좀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삭 니랑 얘기하고 있지만 너를 나는 단순히 이삭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연결해서 해석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걸 시간 개념으로 환산해 보세요. 적어도 2대가 살려 그러면 30만 해도 60년 세월을 그 사람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도 있습니다마는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 말도 뭐냐면 한 번 도와주는 걸 딱 봤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딱 보고 내가 널 하나님 도와준 거 함께 있는 것 같다 이 말한 게 아니라 내가 널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돼요. 쭉 해서 현재 완료이에요. 저기서부터 쭉 와가지고 지금 결론을 내려보니까 쭉 도와준 게 지금 보인다 그 뜻이에요. 자 보세요. 종합해 보면 이 블레셋 왕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다는 걸 얘기했을 때 당신의 삶에는 절대 능력의 신이 역사하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한 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당신 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쭉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역사한 것을 못 받겠냐 이 말이에요. 그 정도 했는데도 못 보면 그건 둔한 사람이죠. 근데 아무래도 왕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때 뭔가 보통 사람들보다 탁월한 게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본 겁니다. 이삭이 대단하게서가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셔서 저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 본 겁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블레셋 왕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이 말을 안 해도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그랬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 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어받은 이삭에게도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홀로 두지 않아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홀로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물론 이해가 됩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왠지 광야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홀로 두지 않아요. 반드시 옆에 계시고 힘 실어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 것이 그래서 드러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은 뭐냐면 블레셋 왕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한다고 확신했냐면 이삭의 삶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22절을 보면요 화도 나고요 또 한편으로는 감동도 받아요. 이 화가 난다는 것은 뭐냐면 우물을 그렇게 어려운 것을 들이다 파가지고 한 번 써먹지는 못하고 쫓기고 이게 르호봇이 이름으로 세 번째고 그 앞에 정황으로 본다면 이게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다섯 번째인지 몰라요. 계속 우물 파고 뺏기고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르호봇이라는 데 우물 팠는데 거기는 이제 거리가 멀어지니까 여기까지는 안 쳐들어오겠지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 뜻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렇게 뺏기면서도 한 번 화냈다는 얘기가 없어. 그래서 내가 화가 나. 아니 저 정도 되면 그냥 한 번 확 들이받지 그거 아유 막 이런 거.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걸 보니까 화가 나. 그런데 또 한편은 감동이 되는 것은 뭐냐면 아니 그렇게 수없이 뺏기면서도 또 양보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럴 수 있는 그의 힘이 어디서부터 오냐 이 말이에요. 그게 보통 감동되는 게 아니에요. 한편 여러분들 블레셋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뺏고 그런데 계속 뺏겨지는 거예요. 이삭은 계속 뺏기고 블레셋은 계속 뺏어. 그러면서 블레셋 왕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거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뺏으면서 그런데 뺏기는데 대들지 않고 계속 뺏겨줘 이삭이. 그걸 보면서 이삭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겁쟁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저건 좀 보통이 아닌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냐. 또 좀 더 심연으로 가면 자기는 계속 뺏는 것 같은데 만족함이 없고 근데 이삭은 계속 뺏기는 것 같은데 복되고 이런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찾아와서 하면서 2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말은 승리한 자의 말이 아니에요. 내가 계속 뺏었지만 내가 보니까 뺏긴 네가 진짜 복 받은 사람이고 뺏은 내가 지금 너한테 화친을 맺으러 오는 신세가 됐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잘 간직해야 될 것 중에 사실은 앞부분보다 뒷부분이 중요해요. 오늘 설교에는 번영의 신학의 관점에서는 뭔가 잘 돼야 돼요. 안 되는 것도 되고 능력도 역사하고 막힌 것도 팡 뚫어지고 그런 걸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나타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그렇게 번영의 형태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일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할 수 없이 힘에 올리든 어떻든지 양보해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하고 눈물 흘리고 그 가운데 서 있는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성경은 그 가운데도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영의 신학의 관점에서도 나타나지만 그렇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믿음으로 견디려고 몸부림치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함께 하시고.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언제 붙여진 거 잘 아시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하도 핍박이 많으니까 북쪽으로 피신 가듯이 간 곳이 어디냐면 안디옥입니다. 그 안디옥은 항구 도시였고요. 약 당시의 자료로는 50만 가까이 살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미 기존적으로 살기 때문에 거기에 터를 잡기가 힘드니까 저도 가봤거든요. 안디옥에서 이렇게 조금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산악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그 산자락에 동굴을 파고 교회를 지었어요. 동굴교회. 그래서 거기서 믿음 생활했어요. 근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자기들이 안디옥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저 형편 같으면 맨날 불평하고 불만할 것 같은데 형편없는데 늘 웃어. 저 뭐지 저거? 뭔가 제대로 없는 것 같은데 풍족한 사람은 표정이야. 근데 그게 한 사람만 그런 게 거기 있는 사람이 다 그래. 그래서 저 사람들 희한한 사람이네. 왜 그랬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는 좋게 칭찬하려고 붙여준 게 아니라 예수쟁이들이구나. 그러면서 붙여준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별명인데 좀 홀대하듯이 붙여주면서 한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홀대하든 칭찬하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살았던 믿음으로 견뎌냈던 그 사람들과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대학교 총장이 되셨습니까? 병원장이 되셨습니까? 무슨 국가의 왕이 됐습니까? 도지사가 됐습니까? 그분은 심지어는 자기 이름으로 당신이 자필로 책 한 권 쓰지 않은 분이에요. 뺨 때리면 뺨 맞고 발로 차면 발로 차고 밀치면 밀려나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제시한 것을 꾸준히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고 그래서 이루신 구세주의 그것을 우리가 믿고 지금도 우리가 그 뜻을 따라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상황이 좋은 소파에 앉아있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그 광야를 거의 맨발로 걷듯이 걷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케 역사하셔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나타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견디고 우물 하나 파가지고 그걸 양보하려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겠어요. 그래도 그래 할 수 없지 뭐 양보하지 그런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5년 1월 둘째 주이기 때문에 아마 이쯤 되면 학생이나 어른이나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올해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다 계획들을 세울 겁니다. 그걸 주 안에 잘 이뤄나가길 바라고요. 오늘 그 여러분들의 각오에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더 하나 얹혀놓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올해 이것을 합격하겠다, 뭐 이것을 돌파하겠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 얹어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보여지게 해 주옵소서. 자랑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편 주님 그것을 이뤄나가는 동안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 이를 악물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한 해가 축복의 한 해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삭이 뺏기고 뺏기는 척박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비겁한 자라고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됐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때로는 믿음으로 견디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도 느끼고 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올해 듬뿍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